다 함께 예배자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한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영원한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더 깊은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예배 자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7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로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일명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불리는 장입니다. 구약의 시대에는 오늘날과 달리 보통의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이런 1대1의 교제나 기도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의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이스라엘 사람들 모두를 대신을 하는 역할을 맡아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고백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 사람을 대표하고 대신하셔서 하나님께 이렇게 부탁을 하셨다는 점이 마치 과거의 대제사장의 모습과 닮았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장을 흔히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7장의 이 예수님의 기도를 한 구절 한 구절씩 뜯어보면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참 알쏭달쏭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예 세상 사람이면 세상 사람이고 영적 사람이면 완전히 영적인 사람이지 예수님의 이런 애매한 표현은 마치 반신욕을 하기 위해 몸을 담궈 놓은 듯한 그런 것으로 들립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사는 모습을 돌아보면 예수님의 이런 말씀은 사실 크게 어색한 표현은 또 아니에요. 우리들은 흔히 경건을 바라지만 방탕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거룩함과 신앙적 성숙을 바라지만 나태한 모습으로도 살아갑니다. 예배당에 오지만 예배에 또 그다지 집중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곤 하죠.
그리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고 하셨지만 정작 기도 시간에는 나의 뜻과 나의 의지만을 관철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이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참 세상적인 방식으로도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과연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맞나? 내가 하늘에 속한 사람이 맞나? 내가 그리스도인이 맞나?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세속에 찌든 죄인이 아닌가? 라는 그런 고민을 끊임없이 해보고는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믿음 없음을 자책을 하고 죄책감에 빠져드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필요까지는 없어요. 영적인 긴장감은 우리 경건 생활을 돕기는 하지만 괜히 죄책감에 얽매여서 자기를 그렇게 올가맬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세속적이라는 생각은 영적인 것은 좋고 세상적인 것은 나쁘다고 이제 둘을 구분을 하는 그런 사고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을 구분하는 그런 사고 자체가 조금 잘못된 걸 수도 있어요. 시편 24편의 말씀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누구의 거라고요? 여호와의 것이니라 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명 래퍼 BY가 힙합은 악하니까 그만둬라 라는 한 목사님의 말씀에 이것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라고 반박을 했다고 하죠. 비슷한 맥락입니다. 세상을 어둡게 하던 악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 이미 그리고 영원토록 패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고 지금 통치하고 계시고 그리고 변화시켜 나가실 그 과정 가운데 죄의 권세가 자리 잡을 수 있는 것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쁜 소식, 즉 복음이라고 부르고 우리는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자,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가 그 사랑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 땅보다 천국이 더 좋을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좋아하는 만큼, 아니 우리보다 더 우리를 천국으로 하루라도 빨리 부르고 싶어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자마자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자마자 하늘나라로 뿅 하고 부르시지 않는 걸까요? 천국이 제일 좋다면서요. 천국이 제일 좋으면 구원받자마자 하늘로 뿅 하고 날아가야 하는 것이 정상 아닐까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구원받고 승리한 우리들을 아직도 이렇게 이 땅에 여전히 남겨두셨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우리들을 죄의 권세가 결코 넘보지 못할 우리들을 이 땅에서 할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세상에 잠시 남겨두셨을 뿐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세속이라고도 불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세속적이라는 말을 너무 싫어하지는 맙시다. 왜냐하면 세상을 주님의 뜻으로 변화시키려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그 복음 전파의 사명을 다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고 세상에 맞는 예의와 세속이라는 옷을 입을 줄은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변화될 마음이 없는데 우리가 고집불통인데 그런 마인드로 누구를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닫혀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바꾸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닦아보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당대 가장 멸시받던 세리와 죄인의 친구였습니다. 점잖은 척, 경건한 척 빼는 그런 선비가 아니었단 말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이슬만 먹고 사시는 분도 아니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먹고 사시는 걱정하셨어요. 얼마나 걱정하셨냐면 오늘 하루 먹을 거 달라는 이런 소박한 기도를 무려 주기도문에 남기셨을 정도입니다. 우리는 주기도문을 막 주문처럼 외워서 하고는 하지만 이건 굉장히 충격적인 거예요. 아빠 밥 줘! 이런 말을 가장 중요한 기도로 남기셨다는 뜻이라니까요. 기도를 할 때 굉장히 세상적이고 때로는 속 보인다고 고민을 하시나요? 어느 정도는
괜찮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도를 통해서도 역사하실 겁니다. 주기도문에서 약속하셨거든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얘기 듣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는 그런 카멜레온이 되어서는 또 안 됩니다. 우리가 세상의 옷을 입고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을 구할 수 있다는 말이 우리가 막 살아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는 데 있어서는 분명한 기준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각각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이 무엇이든 좋고 무엇이든 다 받아들일 수 있다는 그런 태도를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9장의 말씀 한번 나눠보기 원합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를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각각 다른 집단에 대해서 어떻게 다르게 처신하는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습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가 아무런 원칙도 없이 그냥 부하내동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을 위해서 복음 때문에 이 모든 것을 행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자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무엇이든 구할 수 있고 세상에서 각자 개성 있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우리가 복음 전파자의 사명을 잊지 않을 때만 허용된 일입니다. 우리가 이를 기억할 때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멋있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듣고 쭉 정리를 해보니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여전히 어렵고 힘든 일 같습니다. 아직도 뭔가 기준이 좀 애매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 발버둥 쳤던 한 인물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이 사람은 미국 한 교회 주일학교 교사입니다. 서양인인 것을 제외하면 우리 교회에서도 흔히 찾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노신사의 모습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헤비타트 운동, 즉 집을 지어주는 봉사를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글쎄요, 보통의 신앙인보다는 꽤 열정적이네요. 그런데 역시 사진만 봤을 때는 그냥 평범한 소시민 중에 하나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정체는 전혀 뜻밖에도 바로 미국의 제39대 대통령인 지미 카터입니다. 지미 카터는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이자 대통령이었습니다. 대통령이니까 더구나 미국은 기독교 국가기도 하니까 권력을 통해서 미국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치겠다고 억지로 나를 따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해보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세상 사람들에게 자신의 믿음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이 공적인 자리를 통해서 기독교적 견해를 노골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람들은 그런 사람의 말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대신 대통령직에 너무나도 걸맞지 않은 이런 소소한 봉사정신만 세상에 보일 뿐이었습니다. 지미 카터를 완벽하게 본받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지미 카터는 사실 대통령으로서는 실격입니다. 그는 경제와 외교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재선조차 하질 못했죠. 우리가 사람 중에 본받아야 될 사람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이 지미 카터 대통령의 일화를 언급을 한 이유는 세계의 모든 전쟁에 직간접적으로 책임이 있는 손에 피를 항상 묻혀야 하는 어떻게 보면 가장 세속적인 직업 중에 하나인 미국 대통령으로 살았던 그가 그런 엄중하고 무거운 자리에서도 그리스도인을 살기 위해서 고민하고 또 어떻게 실제로 그런 삶을 행동으로 나타내나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분의 일화를 인용을 해봤습니다. 또 그런 삶이 참 감명 깊더라고요. 우리 다드림 공동체 여러분 역시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멋있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그리고 그러한 삶을 날마다 고민하고 매순간 그렇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또한 날마다 필요한 것을 주님께 구하고 세상에 열린 마음으로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복음 전하는 사명자의 삶을 살 때 여러분들과 항상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복음 전도자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로 결심하면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마음 중심에 항상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세상과 잘 지내서 이 모든 일이 합력하여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그렇게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예배를 통해 함께하는 다드림 공동체의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네, 광고 전하겠습니다. 네, 다드림교회 계속 온라인 예배 진행하고 있습니다. 요즘 댓글 좀 줄어들고 있는데요. 그래도 계속 달아주시면 이제 또 확인하는 저도 큰 힘이 되고 또 여러분들에게도 이제 많은 선물 기다리고 있을 거니까요. 말씀 듣고 이제 생각나는 대로 이제 복습한다는 생각으로 꼭 댓글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빠른 종결과 회복을 위해서 계속해서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또 이렇게 만나도록 합시다. 빠이빠이. 안녕.